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19절에서 26절 말씀에 근거해서 저주에 대해서도 아멘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경우에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찾아서 그리심산에 6지파가 올라가고 에발산에 6지파가 올라가고 그 중간에 골짜기에서 레위인 제사장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저주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몇 가지 했지만 오늘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객고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을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둘째로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라 말씀하십니다.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제사장이 외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직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아멘으로 화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해칠 목적으로 뇌물을 받는 이런 죄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셨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즉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주에 대해서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라고 아멘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율법을 벗어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동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약속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비록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면은 저주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떠난 자가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말씀을 떠나도 고통과 불행과 아픔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결국 잘 되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셔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망한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저주에 대해서 아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지만 말씀을 벗어나면 자녀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외쳐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먼저는 진리 편에 서고 그 다음엔 약자 편에 서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4대 약자가 있다면 레위인, 객, 고아, 과부였죠.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을 학대하고 이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객과 고아와 과부, 즉 약자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할지라도 그들을 두둔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제일 먼저는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약자 편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진리의 전달자입니다. 진리를 벗어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진리를 벗어나면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은 진리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전달자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자 편에 서기 전에 먼저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항상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진리 편에 우선적으로 설 것이고 그 다음에 약자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리 안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적인 순결은 영적인 거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순결은 영적인 거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 근진상간이나 수간을 비롯한 동성애를 비롯한 이런 모든 죄들은 가나안에 횡행하고 있는 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죄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의무적으로 화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성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가정과 교회가 동일하다는 그 DNA가 100% 일치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가정에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큰 죄로 여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우상숭배를 간음과 비유하지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에베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DNA가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교회와 가정을 동일선상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부부가 마치 그저 하루 열심히 일하고 나서 밤에는 집에 돌아와서 같이 잠자리에 들어야지 그게 부부 아닙니까? 외박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가정생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박하는 것은 가정이 깨지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합리적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이 깨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말 부부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만 서로 만나는 부부를 우리는 모두 다 위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 부부는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말 부부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길이죠. 부부 생활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부부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것,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생활은 매일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매일 부부가 함께 지내야 하듯이 건강한 신앙생활도 매일 피차 권면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서로를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가정과 교회는 DNA가 똑같습니다. 건강한 가정생활은 건강한 교회생활과 똑같은 것이고 건강한 교회생활은 건강한 가정생활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것은 영적으로 거룩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으로 범죄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적인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가나안의 성적 죄를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교회와 가정은 DNA가 똑같습니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의 올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성적인 순결을 지킴으로 영적인 거룩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평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